이 코로나 때문에 크게 인사도 못하고 포옹도 못하고 같이 하나님께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저희들 항상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더욱더 새기고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마땅히 저희들 이 세상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이 귀한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나누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신앙이 믿음 마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신 분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맡겨주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셔서 항상 이 교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말씀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3장 레위기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이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성막 부분하고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제사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번씩은 꼭 이제 이 성막 부분과 이 제사 부분은 공부를
꼭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성경 읽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를 다 다루지 못하고 이 3장에 있는 좀 환복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1장에는 이제 번제가 기록되어 있죠. 2장에는 이제 소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환복제가 기록되어 있고 4장에는 속죄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4장, 5장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죠? 번제는 헌신이죠, 헌신. 헌신을 의미하고 소제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화목이고 속죄제는 속죄를 의미하죠. 속건제는 죗값 시불이죠.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죗값이 시불돼야만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건제는 이 죗값 시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제사를 좀 최소 좀 기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5가지 제사는 누구를 의미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에 예수님이 다 나타나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모습을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배우고자 하는 이 내용은 레위기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거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화목하라 이렇게 좀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화목하라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이 화목제에 나와 있는 특징들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3장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유 앞에 드릴지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소로 드리려거든 되어 있죠. 소의 번제, 소의 화목제를 의미하고 있고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이 양이면 돼 있죠. 이제 양의 화목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만일 예물이 염소면 돼 있죠. 염소의 이제 이 화목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다시 3장 1절 한번 볼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유 앞에 드릴지니. 그래서 이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게 암컷 수컷 구별이 없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특별히 이 화목제는 암컷, 수컷 구별 안 하고 흠없는 것이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암수 구별 없이 드린 유일한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이 암수 구별이 있는데 이 화목제만큼은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이 번제를 살펴보게 되면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리고 속죄제는 수송아지, 수염소, 또 암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수양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만큼은 암컷, 수컷 구별이 없는 거예요. 허무는 것이면 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화목제만큼은 암컷, 수컷을 구별하지 않았을까? 왜 안 했을까요?
이 구별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남녀 구분 없이 빈부귀천 구분 없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이 암수 구별 없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화목제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화목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이고 사랑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본문 잡으시고 에베소서 잠깐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됐습니다. 자, 하나님은 원수된 것, 즉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피하셨다라는 의미는 의무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피하셨다, 이것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피하셨다는 것은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의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입니다. 원수. 자, 그 원수인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집 안에 왼수가 있다 그러시던데. 그럼 왼수 말고 정말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진짜 원수였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인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자,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화목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큰 은혜입니다. 큰 자비입니다. 큰 긍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마음속에 잊지 아니할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신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얻고 싶은 거 있으신지요? 나의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얻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고 얻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지구마다 뭐 다이아몬드를 준다라도 뭐 준다 하더라도 아들을 내어주고 얻고 싶겠어요? 자,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고 얻고 싶은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고 얻고 싶은 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얻고 싶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화목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이 화목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을 아들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화목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생명이 거기에는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있죠. 화목해 되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고 오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고 화목을 얻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화목게 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 정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근데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로마서 3장 한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3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되어 있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결코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믿어진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화목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신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얻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화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을 얻었습니까? 얻으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얻었다면, 그것이 정말 가장 귀중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하나님 먼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화목하게 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직책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책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자,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어떤 직책보다 귀중한 거예요. 왜?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장수가 죄송합니다. 전주죠. 자, 전주시장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겼어요. 직책을 맡겼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전주시장 정도야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자, 그럼 좀 높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에게 직책을 맡겼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러니까 이 직책은 누가 주냐에 따라서 그 직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자, 직장에서 사장님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특별 직책을, 특별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부여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단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그 직책,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화목케하는 직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직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책보다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직책이 무엇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 겁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직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은 그 어떤 직책보다도 화목하는 직책, 그 직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직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게 되는 거예요. 이 직책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 직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신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거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화목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 본문이 있는 그대로죠. 하나님의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그게 뭡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에 뭘 전파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맡은 임무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당신에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어떤 분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맞기는 맞아요. 자, 그런데 전도할 때 있잖아요.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네? 마음문을 어떻게 합니까? 닫아요. 너 지옥 봤냐? 너 지옥 가봤냐? 이래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당신이 돌리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있다고. 같이 천국 가자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이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말씀, 죄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화목해 하는 말씀,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보다 더 귀중한 직책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도 있고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이 마음가짐의 문제거든요. 어려울 때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타서, 이런 불안 시를 타서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서울에 가신 분이 계셔요. 서울에 가신 분이. 서울에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죠. 왜 갔을까요? 전도하러.
오늘 서울중앙교회 참석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주 학예수양에 참석하기로 그것을 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셨어요. 아마 다음 주 학예수양에 참석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왜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책을 맡았냐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임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는 암수 구별 없이 흠없는 것이면 다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레위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자, 이제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죠. 그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서 3장입니다. 3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름, 두 번째는 콩팥이에요. 콩팥.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기름과 콩팥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자, 고대 건동에서 이 기름이 있는 부위의 고기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고기 드실 때 기름이 조금 들어간 게 맛있어요. 그죠? 뭐 요즘은 또 지방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름을 싫어하시는 분은 좀 그러지만은 삼겹살이 맛있어요? 목살이 맛있어요? 아니, 삼겹살이 맛있다고요. 왜? 기름이 쫙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고기만 있잖아요. 이게 하면 별로 맛이 없어요. 기름이 조금 들어가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지요? 소고기는요, 우리 장수가 한우가 유명하잖아요. 한우. 비싼 한우는 어떤 겁니까? 마블링이 이게 기름 있잖아요. 이게 마블링이 잘 되기 어떻습니까? 이 비싼 고기라고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이 안 드신다 그러는데 일단은 이 맛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이 기름이 들어간 게 훨씬 더 맛있어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은 뭐냐고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콩팥. 콩팥은 뭐냐 그러면 인간의 감정이나 애정을 의미하는 건데, 즉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콩팥은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 욥기서 잠깐 보시면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9장입니다. 욥기서 19장. 욥기서 19장 27절입니다. 욥기서 19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네, 본무름은 마음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range, R-E-I-N-S, range 기록되어 있습니다. range 뜻이 뭐냐 그러면 콩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 바로 이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요? 기름과 콩팥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뭘 드려야 되죠? 바로 나의 최상의 것과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 나의 최상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드리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나의 마음과 내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낌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지요? 그럼 뭘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드리셔요. 마음을. 신앙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자, 잠언 한번 쳐다봅시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이 마음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동적이 돼요. 수동적이. 마음이 빠지죠. 그러면 의무감만 남아요. 의무감만. 마음이 빠지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힘든데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마음이 들어가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뭐요?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릴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다 오신 분들 마음으로 오셨죠? 네? 그죠? 마음이 있어서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먼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뭘 드려야 됩니까? 나의 최상의 것.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에서 가장 귀한 것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그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자,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삭이 있습니다. 자,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삭. 혹시 돈입니까? 혹시 명예입니까? 혹시 자식입니까? 혹시 사업입니까?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삭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302장에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그랬잖아요. 젊을 때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내가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입니다. 레위기서 7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죄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자,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기름과 콩팥을 드리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이 아론과 그 자손이죠. 제사장이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은 그 제물 중에서 뭘 설치했냐 그러면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 줬죠. 맞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목이었다는 거예요. 자,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슴은 무엇을 의미하죠? 가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가슴으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슴으로 사랑을 나누죠. 사랑을. 그죠? 가슴은 뭘 의미해요? 사랑을 의미해요. 사랑. 자, 가슴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 사랑이죠. 그리고 우편 뒷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힘쓸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줄 당기기 할 때 어떻게 하죠? 뒷다리 딱 붙이고 어떻게 당기잖아요. 뒷다리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힘, 능력,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과 콩팥을 드리고 무엇을 받았냐 그러면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받은 거예요. 즉 사랑과 능력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죠?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흔든 가슴. 잠자는 가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흔들어 깨워야 되잖아요. 흔든 가슴이잖아요. 우편 뒷다리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능력인 겁니다. 사랑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인 사람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동참하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려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을 받겠느냐.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기름과 콩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름과 콩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단지 기름과 콩팥이에요. 그러나 그 기름과 콩팥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참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자, 우리가 많이 찾았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하나님 모세에게 물어보셨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니이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손에 있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자, 땅에 던지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모세가 계속해서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뒤에 잠깐 보시면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던 거죠. 원래는 모세의 지팡이였잖아요.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겁니다. 왜죠? 던졌잖아요.
자, 우리가 나의 마음과 내가 정말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명령도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말씀, 1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로되, 이제 사르밧 가봅니다.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었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 사라밧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아들과 어떻게 해요? 이제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때 이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하는 거는 좋은데 먼저 해야 될 게다. 먼저, 그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돼 있잖아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 있죠. 이 사라밧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엘리야의 말씀대로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오잖아요. 자, 먼저 가져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면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되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은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주신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할 때 그것이 뭡니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나요? 그러고 싶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덧입혀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정말 덧입혀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덧입혀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덧입혀주실까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더딥혀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정말 유지할 수 있을까? 그 화목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안 된 자매님이 계셔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서울 가셨던 그 자매님인데 구원받은 몇 년 안 되셨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귀중한 것을 깨달았대요. 그 자매님이 깨달은 간증이 그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금 채 5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자매님 그 마음이 그래요. 나는 주를 위하여.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주님 위해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나의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기억하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레위기 7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소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자, 본문에 보시면 자, 이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는 이제 예물을 가지고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 있죠. 나머지 고기는 누가 취했냐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자가 나머지 부위의 고기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위의 고기를 취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본문에 있는 대로 그 날에 먹을 것이요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제사장들과 함께 그 고기를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드린 자에게도 몫이 분배되는 유일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만큼은 드린 사람에게도 몫이 분배되는 유일한 제사,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린 부분, 그리고 제사장이 취한 부분, 그리고 제사자가 취한 부분,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 그 한 제물로 하나님, 제사장, 제사자 이렇게 다 취했잖아요. 다 즐거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분 예수님으로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도 기뻐하고, 또 복음을 받는 사람도 기뻐하고, 좀 그런 좀 의미를 또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라는 그런 좀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제는 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까지 몫이 분배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게 왜 제사자에게까지 몫이 분배되냐 그러면 함께 나누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함께 나누라.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자에게까지 몫이 분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목은,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화목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화목은 내 것을 나누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눌 때 화목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자는 그 받은 그 고기를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함께 나누면서 어떻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공동의 식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통해 나눴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나누려 그러면 좀 푸짐해야 돼요? 아니면 좀 푸짐해야 되겠죠? 그지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있잖아요. 예물이 뭐냐 그러면, 이 화목제는 예물이 뭐냐 그러면 소, 양, 염소, 그거로 끝나요. 번제는 이제 새도 드리고 이랍니다. 새도 드리는데, 근데 이 화목제는 새가 안 돼요. 뭐 새 한 마리 드리고 나서 어떻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 예물이 소, 그리고 양, 그리고 염소, 왜 충분히 나누라고 이웃과,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그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는 어떻게 좀 푸짐하게 나눠야 돼요. 그죠? 그래서 화목은 내 것을 나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거로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내 것을 나눠야 됩니다. 자, 받으면 받는 사람은 기쁘죠. 그죠? 근데 나누는 사람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어요, 복이. 나누는 사람 뭐가 있다고요? 복이 따라옵니다, 복이. 그죠? 그래서 받는 것도 기쁘지만 나누는 것은 기쁨과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야 돼요. 그래야 화목해집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마음에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냥 미워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 됩니다.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누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있잖아요, 방어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안 없어집니다. 방어할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눠보셔요. 그러면 그 마음이 빨리 없어집니다.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눌 때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먼저 나눠보십시오. 혹시 미움이 들어올 때 뭐부터 나누라고요? 기도부터 나누어보십시오. 그러면 미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가끔씩 상담을 할 때 이 미운 마음이 자기 마음에 안 빠진대요. 그냥 밉대. 특히 이제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분들에 대해서는 더 그 마음이 커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기도하셔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답이 뭘까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 마음에 미운 마음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부터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미운 마음이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선물도 나눠보십시오. 뭐라고요? 선물도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 애기 생일날 있잖아요. 애기 생일날 저 시장 가가지고 양말이라도 하나 사라 그래요. 양말 하나 사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생일이라면서 누구 이제 시장 가면서 내가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 샀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딱 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상대방이 있잖아요. 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조금 뭐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은 이게 푸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누고 선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그런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안 좋은 마음들, 그런 죄들이 훨씬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되어 있죠. 자, 13절에서는 용납하고 용서하라 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서 뭘 더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만 하라 그러면 이게 힘들다고요. 이게 방어적인 태도거든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을 더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빨리 쫓아내는 방법인 겁니다. 사랑을 더하라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혐의가 있거든 이 말씀이 그 개역 개정판에는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불평이 있으면 돼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쉬운 성경에는 해를 입히더라도 설사 해를 입히더라도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되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죄들을 빨리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은 나누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그 중국에 위나라가 있었습니다. 위나라가 있었는데 그 위나라에 송취라는 선비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마을에 현령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 마을이 옆 동네가 초나라가 가까운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위나라와 초나라는 서로 이제 이 국경지대의 농민들은 이 수박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재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위나라 사람들이 키운 수박들은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초나라 사람들은 게을러요. 그래서 이 초나라 수박들은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나라 사람들이
위나라 수박이 잘 자란 걸 보고 시샘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밤에 몰래 가서 위나라 수박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수박을 흠집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위나라 사람들이, 초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위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송치라는 마을 혈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나라 사람들이 우리 수박에 흠집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복해야 되지 않겠냐고, 뭔가 좀 우리가 이 보복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송치라는 분이 대안책을 냅니다. 어떤 대안책을 내느냐, 이렇게 냈습니다. 활은 활을 부는다. 활은 활을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매일 밤마다 초나라로 넘어가서 초나라 수박에 물을 주고 오너라. 단 초나라 사람들이 몰라야 한다. 그래서 이제 위나라 사람들이 밤에 있잖아요. 초나라 사람들 모르게 몰래 국경을 넘어가서 그 초나라 수박에 물을 주고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초나라 수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수박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알고 보니까 누가 물을 준 거예요? 위나라 사람들이 넘어와서 물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초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뒤늦게 알고 나서 그 자기들의 참 그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초나라 왕에게까지 보고가 돼가지고 초나라 왕이 위나라에게 검은 보화를 내렸다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은 뭐라고? 나누는 거다.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6절입니다. 잠언 1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존귀한 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형제자매와 서로 화목하는 것도 나누는 것,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시키는 것도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그 영혼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많이 나누셔야 돼요. 기회를 살피셔야 돼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걸 살피셔야 된다고요. 갑자기 있잖아요. 이 전도 집회 앞두고 있잖아요. 뭐 찾아가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도성이 파기돼 버린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 평소에 어떻게 해요? 탁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뚜루지게 살펴보셔야 돼요. 뚜루지게. 아, 이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물 잔뜩 사가지고 있잖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그럼 나눠보셔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도의 의도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전도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집회 한번 참석하자고. 그럼 그 영혼이 있잖아요. 훨씬 더 쉽게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도 바로 나누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뚜렷하게 살펴보고
기회를 포착해서 나누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형제 자매와 서로 화목하라고 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재물 주신 것은 잃어진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고 주신 거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레위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레위기 7장입니다. 7장 15절 말씀. 7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이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자, 감사의 화목제는 고기를 드리는 그 날에 먹었어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16절.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소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래서 이 감사제는 드리는 그 날에 먹었고, 그리고 소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는 드리는 그 날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었는데 3일째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언제 먹으라고요? 드리는 그 당일에 먹으라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저에게 좀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자, 화목은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날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형제자매들 사이에 혹시 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언짢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화목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날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날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언짢은 일이 있거든, 이거를 계속 가져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언제 풀어야 된다고요? 그 날에 풀어야 된다. 그 날에. 그지요? 3일째까지 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날에 풀고, 그래도 좀 괴로운 일 있거든, 다음 날까지는 하여튼 푸셔야 돼. 이거를 3일째까지 가면 안 된다. 좀 그런 교훈을 주시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해 시키는 일도 이거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화목해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교훈들을 좀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레위기 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 7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 살펴보게 되면, 자,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자, 이게 보면 무교병, 무교전병을 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유교병을 돼 있죠. 자, 보통 우리가 그 무교절도 마찬가지지만 무교병을 먹었지 유교병을 안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화목제만큼은 뭘 드렸습니까? 유교병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5번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유교병을 무교병과 아울러 먹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교병은 무엇을 뜻합니까? 누르고 없는 뜻, 바로 죄, 누르고 뭐를 의미하죠? 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교병은 죄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죄 있는 삶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화목제만큼 뭐예요? 유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죠? 죄의 성, 죄의 기질이 남아있죠. 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기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기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화목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 유교병을 아울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 여전히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목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그것을 이 화목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 있다고 해서 죄의 기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의 기질이 밖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그 죄성이 밖으로 나서 계속 방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뒤에서 설명해 주는데 뒤에 잠깐 봅시다.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20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이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을 때 부정한 자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고 나서 이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죄를 범한 부정한 모습을 씻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씻지 않고 먹으면 끊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은 있고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범한 죄를 계속해서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 그 범한 죄를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화목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일서 1장.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되어 있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뭐예요? 사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죄의 형벌에서 사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그 화목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죄를 방치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 그것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 아들이 어릴 때 밤에 지도를 그린 적이 있어요. 지도를 잘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를 그렸는데 그 이제 한 새벽 한 2-3시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마를 깨우더라고. 막 흔들어 깨워요. 이제 엄마를 이제 흔들어 깨우더만 이제 지도를 그렸다고 이실직고를 하고 이제 엄마에게 다시 이제 자리를 깔아주고 이렇게 잠을 편하게 잘한 것을 제가 잠결에 얼핏 이렇게 기억이 나요. 잠결에 저는 안 일어났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들이 밤에 엄마를 흔들어 깨웠을까? 그냥 그때 초등학생이나 그때 어릴 때지만 자기가 그냥 옷 갈아입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대충 밀고 있잖아요.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밤에 엄마를 흔들어 깨웠을까? 대충 밀고 이렇게 잠을 있잖아요. 자기는 자겠지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편하지 않겠죠. 근데 엄마를 흔들어서 깨우고 이제 깨워서 엄마가 이제 탁 자리에 이렇게 딱 마련해주고 자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아마 잠을 잘 잤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안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빨리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빨리 돌이킬 때 내 마음에 뭐가 찾아져? 평강이 찾아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그 상태로 그냥 머물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마귀는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있잖아요. 죄에 머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혹 죄를 범하더라도 빨리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산 가운데 방치하지 않고 빨리 돌이키는 그런 우리 신앙이 정말 우리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하신다 생각합니다. 물론 화목제가 이 외에도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은 오늘 그냥 5가지 정도로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목관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거냐,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화목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이 화목제 안에 좀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교훈, 그 모든 내용들이 이 화목제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화목된 우리가 정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것, 우리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크신 사랑으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잠시라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메인 받아서 살아가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